오늘 새벽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4절까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새벽 예배의 단을 쌓으며 주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혹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샘에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맑고 밝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 믿고 또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주님 이곳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 이 시간 함께 계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4절까지만 오늘 새벽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이사야 53장까지는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53장은 고난 당하실 한 인물에 대해 그는 2절에 또 3절에도 그를 4절에도 그는 5절에도 그가 4번이나 6절에 그에게 등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13절 이사야 52장 13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어떤 영어 성경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 어떤 성경은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 성경의 많은 예들은 형통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한 단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권위 있는 영어 근래의 영어 성경처럼 우리도 형통하리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메시아의 형통하심과 존귀케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메시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다 이루시고
존귀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메시아께서는 그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시고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얼굴은 많이 상하셨겠죠.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은 고난을 통해 이루실 일입니다. 메시아의 형통하심은 곧 그 고난의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메시아의 고난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는 메시아께서 그의 피, 곧 속죄의 피와 속죄의 복음을 열방에 뿌릴 것입니다. 열방에 뿌릴 것이다. 우리는 열방을 놀랜다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권위 있는 성경들 NASB나 NIV나 권위 있는 성경들이 다 같이 열방에 뿌린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뿌린다는 뜻인가? 그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의 피,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속죄의 복음을 만방에 뿌리는 것, 즉 전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열왕들은 그를 인해 입을 닫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소식이 될 것이다. 53장 넘어가서 몇 절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메시아의 속죄의 죽음과 그 속죄 사역은 모든 성도와 전도자들이 전하는 내용이며 전해야 할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속죄 사역은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말했고 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아의 속죄 사역, 죽으심은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2절 보십시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외모에 대해서 예언하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를 조금 상상케 만듭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시며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원어는 간고라고 우리가 번역한 원어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원문을 보니까 그냥 고난의 사람. 영어 성경들은 유명한 표현이죠. A man of sorrows. sorrow는 슬픔이라 또는 고통, 고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고난의 사람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어 성경들은 모든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번역한 근래라고 해도 1970년대에 번역한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내용이나 그것은 다 고난의 사람, A man of sorrows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난의 사람, 슬픔의 사람.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시다. 또 질고라는 원어는 질고를 아는 자, 병 혹은 병으로 인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4절 보십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 병과 고통이라는 말인데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 혹은 간고, 고난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기 죄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상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과 고통이 다 죄의 결과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다. 대속의 고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메시아께서는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셨다고 보입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를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피부가 곱고 이목구비가 조화로운 자를 우리는 아름답다,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곱고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지 않다면 그 외적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훌륭하신 분인데 사람으로는 그러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보다 외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도 주님의 내면성,
내면적 아름다움은 가장 완전하시지요. 우리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 즉 그의 외모, 학력, 재산,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그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그의 경건성과 도덕성과 인격성이 더 가치 있는 요소임을 알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볼 때에 그의 경건성과 도덕성, 인격성, 그게 또 우리의 성화의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고 계명 순종하며 살아서 저분 성경의 교훈대로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참 사랑이 있고 착한 분이다. 경건하신 분이다.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죠. 우리가 성화의 목표를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죠. 인격적인 의미죠. 경건과 도덕성, 그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메시아께서는 고난의 종이셨다. 오늘 52장 13절부터 53장 오늘 저녁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53장의 내용은 고난의 종에 대한 증거죠.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시다. Man of sorrows,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시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주님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주님은 땅에 오셔서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다. 구약시대의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는 제사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사제도가 그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런 표현이 보이는 바처럼 많은 짐승 제물들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출생하실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그를 낳았고, 세상에 암만 옛날이라도 아기를 낳을 때 마구간에서 낳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혹은 빼놓고 정말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당시 물론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호적을 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다 모였는데,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글로 가서 호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디 거할 여관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서 아기는 출산해야 되고 아무 아기를 낳을 그런 따뜻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어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보이는 암시하는 예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마구간에서 그를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따뜻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넣었다. 마구간에서 제일 깨끗한 곳은 말 먹이통이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 그것이 구유죠. 구유에 아기를 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고난으로 시작하셨고, 또 그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아기 메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베들레헴이 예언된 메시아의 탄생지라는 것을 듣고 그를 그 길 거리로 보내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좀 소식을 전하라. 나도 가서 문안하겠다. 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 그를 미워하는 시기지심으로
그를 해하려고 해서 그러지. 그러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꿈의 지시를 받고 피하여 떠나가자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 모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랬죠. 태어날 때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또 피신해야 되는 그 칼을 피해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어릴 때 피신하는 그래서 요셉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낫겠죠.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고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는 30세가 되어 전도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3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들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였고 은30개에 배신하였고 그가 잡히시던 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에게 잡히셔서 공회 앞에서 침뱉음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침을 받으셨고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당하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 사형장에서 겉옷과 속옷의 벗김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주님은 바로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셋째로 한 가지만 더, 우리는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고난의 길을 걷는 본받는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또 교훈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서 제자들의 길을 딱 정해주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길이 어떻다는 것을 간단 명료하게 증거해 줬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바울도 바로 증거해줘. 주님의 말씀과 똑같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천국 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좀 온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다. 조금만 슬퍼하세요. 고난은 아프니까 조금 슬프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길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셨더니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구나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도 우리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초대교인들은 고난이 극심해서 마치 예수님이 북문 밖에 사형장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믿는 이들이 능욕을 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베드로전서 4장은 이렇게 말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불시험, 그게 무서운 고난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인들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불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큰 시험거리죠. 코로나라고 하는 그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집에 좀 숨어 있고 일하기 제약되는 거지만은 초대교회의 불시험은 잡혀 죽기도 하고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죠.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모두들이 믿음에서 뒤로 위축되는 그런 일들이 혹 있는 것과 같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신앙의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심지어 비방과 박해가, 학대가, 핍박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두려워 말고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메시아의 외모가 어떠한지도 좀 기억하면서 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도 하시고 고난의 주님의 발자취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떠한 길이며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지, 고난의 주님, 슬픔의 사람, 고난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혹 있으면 그것으로 낭망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씩씩하게 힘있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